시편 139편 7절입니다.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다스리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행동과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속에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 이것을 살펴볼 때 주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온 우주에 가득 찼다는 고백을 하게 됨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렴에 들어가서 이 찬송 작사자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혼이 찬양하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찬양과 동일한 찬양이 바로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할지조차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전지성, 하나님의 전지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상생활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 어떤 동기에서,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내 말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씀만으로 끝나버리면 정말 아쉽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생각, 우리의 말, 행동, 계획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7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어떤 부분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전혀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혹 다른 말로 바꾸어서 하나님은 편재하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쉬운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할진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 경배 시간에 함께 했는지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영과 진리의 경배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장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관련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간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미국이나 우리는 시차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있지만 미국은 다른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거기에도 계시고 여기에도 계시고 그분이 계시지 않는 장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약한 무신론자가 칠판에다가 하나님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다라고 적었습니다. God is nowhere 라고 갖다 썼습니다. 칠판에다가.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가서 하나도 글씨를 더하거나 빼지 않았는데 띄워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는다 했는데 요놈을 띄워서 쓰니까 어떻게 되느냐? God is now here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성경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전혀 없다라는 중요하고도 실제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아주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에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described,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심을, 계시지 않는 곳이 전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무죄하심을 무소부재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23장
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들어보십시오. 주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며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가까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 멀리 떨어진 데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주가 말하노라 어느 누가 내가 보지 못하도록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전혀 보실 수 없도록 자기 자신을 은밀하게 숨길 수 있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이 또 질문을 던집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늘과 땅 모든 곳에 충만히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한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했고 기뻐했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첫째,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결코 없다. 어디를 가시든지 거기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또 멀리서도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 은밀한 곳에 자기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은 결코 절대로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도망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라고 7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거나 숨을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것이 가능한가요? 요나라고 하는 대언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명령이 너무 엄중하고 그 명령을 행하는 것이 너무 두려운 일이라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서 갔습니다. 그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서도 제일 깊은 곳에 가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하나님에게서 도망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를 돌이켜서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그 자리로 돌려놓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말 하다가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튀든지 간에, 어디로 도망치고 피하든지 간에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눈 앞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늘 그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의 삶의 목표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려고 했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니까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의 영을 떠나는 것, 주의 앞을 떠나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사실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가상의 상황을 전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사실인 것처럼 가정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떠나고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일 내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달아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반역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서 혼자 살아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데가 없고 피할 데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 없습니다. 그것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중요한 진리의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없다. 언제나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요새 휴대폰 때문에 돌아버렸어요, 완전히. 저희 아파트에 청년이 하나 있는데 길 가면서도 계속 이렇게 가고 있고요. 운동을 하러 왔는데 이 소위 우리가 흔히 러닝머신이라고 하는 트레드밀, 거기에 올라가서도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이러고 있어요. 빨리도 안 가죠. 그러니까 천천히. 저거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꿀떡같이 오르는데 요새 젊은이들에게 잘못 말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때가 있어요. 말도 못하고. 걔들은 불신자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 경배 시간에 와가지고 이거 휴대폰 쳐다보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경배 드리는 시간에 아무도 모를 것 같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앞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디도 갈 수 없고 어디로도 피할 수 없고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주
어디에나 계시다 라는 사실.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역시 다윗은 가상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가장 멀리 떨어진 곳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잖아요. 하늘. 그래서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heaven,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 하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여 처소입니다. 거기에 무수하게 많은 무리들이 그곳에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데, 그 중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고 구석에 숨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낯설어서 얼굴 가린다고, 그래서 천국에 하늘나라 한쪽 구석에 가서 숨어서 하나님이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알 수 없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지옥으로 피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지옥은 그야말로 상극이고 아주 대조적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두 장소는 극명한,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생명과 빛의 장소인 반면에 지옥은 어둠과 죽음의 장소인데, 하늘이든 지옥이든 하나님은 그곳에 다 계신다. 심판을 하기 위해서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든 하나님은 그곳에 다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도 다 계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아침에 날개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아침에 무슨 날개가 있어요? The wings of the morning 했는데 아침에 무슨 날개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한국에 왔던 그 조지 골든 목사님이 데리고 왔던 찬양단 중에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Wings of Morning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따온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은 아침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날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이유는 이른 아침에 햇살이 나타나는 모습이 마치 새가 날개짓을 하는 것과 같아서 그런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날아간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른 아침에 날아올라서 동에서 서까지 가로질러 간다 할지라도 바다 맨 끝, 지중해를 말합니다. 거기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뭡니까? 남북, 그렇죠? 북쪽이 하늘 밑에, 그 다음에 바다 맨 끝 서쪽, 동쪽에서 서쪽, 북쪽에서 남쪽, 동서남북 어느 곳에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은혜로운 도심의 축복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10절 말씀이 참 좋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계시는데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은 꼭 계시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데 그 편재하신 하나님,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게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생전이든 사후이든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제 이 시편에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봅니다. 앞에 9절까지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하늘에 하나님 계시고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바다 맨 끝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동쪽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전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진리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그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그 말씀을 10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나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여기 시편 기자는 먼저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주의 손, 그 다음에 주의 무슨 손? 오른손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을 말할 때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두 가지를 하시는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도하신다, lead,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붙드신다, hold. 이 두 개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에 충만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느냐?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인생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삶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있는 것이잖아요. 맞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1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인도자가 필요하다. 인도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관광을 가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여행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여행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알아서 호텔 잡고 내가 알아서 관광지 선택하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정집사님 부부하고 김상님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가 자유여행을 했어요. 그래서 무지하게 차를 열심히 몰아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유타주에
솔트레이크 시티, 레이크, 소금 호수, 그걸 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미안하지만 도착하고 나니까 끔끔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가 패키지 여행을 해서 가이드가 있으면요, 그런 일 없어요. 그 사람들은 몇 시에 문 닫고 언제 뭐가 되는 거 잘 아니까 빨리 달렸어든지 뭐를 취소하든지 거기를 데려다 주는데, 자유여행을 해서 안내자가 없으니까 가다가 여기서 묵고 저기서 묵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 다 날아가고 결국은 거기까지 갔다가 그것도 못 보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 솔트레이크 시티를 가게 되면 꼭 봐야 될 게 있는데, 몰몬 태버너클에 있는 거창한 파이프 올겐입니다. 그걸 연주하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그런데 도착하니까 다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헛방이야. 이 자유여행 가서 안내자가 없으니까, 인도자가 없으니까 헛방만 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안내자가 필요하구나, 가이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뉴질랜드에 용빈이 데리고 갔을 때도 예약은 해놨어요. 열심히 달려갔는데 시간이 늦게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있어서 이제 길을 받아서 들어갔다가 가보니까 비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이런 동네가 있나 싶어서 거기 안내하는데 거기 갔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퇴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비누도 없는데 어떻게 씻어요? 그래서 돌아다녔죠. 보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이 보이길래 그 사람에게 사정 이야기를 해가지고 요만한 비누 조각 하나 얻어가지고, 이게 안내자가 없으면, 인도자가 없으면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전혀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알지 못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거기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의 손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시편 23편 3절에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셔서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고집스럽게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인도하신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붙드신다. hold,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위험한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나 어두움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확고하게, 안전하게 붙들어 주신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이 전혀 없으신 편재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의 권능의 손으로 놀라운, 꼭 필요한 두 가지 일을 해주시는데,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나를 붙드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지치고 피곤해서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떨리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가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치고 피곤해 있을 때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다. 제가 오늘 이 시간까지 50년 되도록 사역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그분의 인도하심이고 그분의 붙들어 주심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결단력이 대단한 사람이라서, 한 번 하면 한다는 사람이라서 이 시간까지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나만 인도해 주시고 나만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게 좋아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가야 돼, 여기 안전해, 이리 가, 저기가 편안해, 그렇게 지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 손을 붙잡고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 많으신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세 번째로 중요한 진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두움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서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여기 11절과 12절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거하고 있는 삶의 자리, 어느 날 내가 서게 된 그 삶의 자리가 캄캄한 어둠의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기쁨이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밤조차도 그것이 대낮처럼 밝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의 깊은 자리라도 대낮과 같이 밝은 곳이 되게 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나와 여러분을 보시고 그곳에 함께 계시고 그 암울한 시련을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가 홀로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빈들처럼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사망의 어두운 캄캄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 그 어떤 것도 다윗을 해치지 못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고 하는, 편재하시다고 하는, 어느 곳에나 계시다고 하는 이 진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하는가? 첫째, 이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악을 멀리 하도록 하는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숨을 만한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곳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나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법을 멀리하게 하는 삶을 낳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진리는 겸손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자인가, 작고 초라한 자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곧 모든 것에 충만히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와 힘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독한 시련, 고통스러운 고독, 힘겨운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진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요, 격려요, 용기요, 새로운 힘이요, 새로운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리는 거룩한 행동을 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이 수많은 관중에 에워싸여 있고 수많은 관중들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될 때에 최선을 다했고 힘을 내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극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보이던 보이지 않던,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아픔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 많으신 손길로
그 문제들을 처리해 주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